성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라 다시 나오미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성읍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를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 나오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나오미야? 라고 서로 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가 맞는데 나오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쟤가 나오미야? 왜 저렇게 변했어?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달라져서 가끔 놀라고 심지어는 못 알아볼 때도 있죠. 그런 경험 하시죠? 한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져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외모도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원래는요 이렇게 2대8 가르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해에 조치원교회 부임을 했는데 조치원교회 부임한 그 해부터 제 머리가 2대8이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우리 김성민 목사님처럼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렸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스타일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머리를 내렸을 때 제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100분 토론도 아닌데. 네. 상상이 안 되시면 비교가 쉽도록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네, 왼쪽이 제 방향에서 왼쪽이 머리를 내렸을 때고 오른쪽이 이제 머리를 아마 정확히 저산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머리를 올린 직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으세요? 뭐 둘 다 괜찮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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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십시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뭐 사회적 지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제 삶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머리 스타일을 2대8로 바꾸고 나서 결국에는 덕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간히 들을 거 아니겠어요? 뭐 청빙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뭐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뭐 장로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보면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력서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담임 목사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너무 어려서 좀 걱정을 하셨죠. 네, 뭐 이제 왔으니까 또 걱정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몇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제 이력서를 받아보고 조치원교회 설교 영상을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2대8이어서 42살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늙어 보였다는 얘기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도 청빙에 약간의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안 어려 보인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뭐 늙어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이 스타일을 유지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스타일을 쭉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머리 스타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나이를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거죠. 그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이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는 경우를 꽤 봅니다. 물론 그 종종 보면 갑자기 변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학의 힘을 빌려서 갑자기 변한 케이스들도 있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 역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원장님은 날 만드셨네. 뭐 네.
성형외과 간 겁니다. 네. 아무튼 나오미의 겉모양이 변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 이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나오미에 대한 감정을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리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건 여러분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로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남편은 어디 있고 네 두 아들은 어디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텅 빈 나오미는 이미 희락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나오미였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그래도 나오미였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오미를 향해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말들을 쏟아내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나오미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오미인 척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나 기뻐, 나 지금도 좋아 라고 행복한 척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힘든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겠죠. 텅 비어있는 나오미 자신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마음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탄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를 이제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의 실체를 공동체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처한 현실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와 대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었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난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실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와 직면했고 그리고 대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텅 빔에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텅 빔을 끝내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와 대면함으로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겠습니까? 내 몸속 어떤 기관에 만약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암덩어리와 대면해야 어떤 그 일들을 치료할 만한 진단이 나올 것이고 뭐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면하지 않고 그 질병을 외면해버리면 절대로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실체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면해요. 나는 지금 마라인데 나오미인 척 착각하고 나오미인 척 연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를 이제 뭐 탐방했던 것 같아요. 방문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강대상을 큰 유리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계자에게 물었답니다. 대체 왜 강단을 유리로 막아놨습니까? 그때 뭐 코로나도 아닌데. 교회 관계자가 답하기를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잭 하일스 목사님께서는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1959년의 한 주일이었는데 그날도 성도들의 죄를 폭로하는 이 송곡 같은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석의 한 자리에서 한 성도가 일어나서 총을 꺼냈어요. 총을 꺼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서 총을 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행히 조준이 잘못되어서 빗나가긴 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발생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강단에 방탄 유리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나의 실체와 대면하기를 꺼려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나의 죄악되고 빈약한 실체를 가릴 수 있는 장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체인 양 연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앞에 서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화려하게, 그런데 그 속 무덤 안은 썩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껏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허기를 느끼고 영혼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으시죠? 찬양할 힘이 없으시죠? 기도할 힘이 없지 않으십니까? 예배할 힘이 없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외식이라는 말로 쓰신 단어는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거지인데 부자 연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실체는 뭡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성도로서 나의 실체는 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저 성가대 30년 했습니다. 교사를 지금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필하는 겁니까?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했고 오랜 기간을 섬겼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오래 믿은 것이 아니라 오래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마라잖아요. 마라, 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람어로 마리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라가 아람어로는 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옆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굳이 마리아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의 여성들만 언급을 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답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의 메시지와 연관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이라 그랬죠. 괴로움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쓴물입니다. 괴로움, 고통, 쓴물이라는 나의 이 자기의 실체를 알아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그러나 나는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미로 살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지 마십시오.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가득한 척 살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마라인데 나오미인 척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거지면서 부자인 척 살지 마십시오.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척 하지 마세요. 척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척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나의 실체를 대면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그럼 넘어진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상하셨습니까? 상처받으셨어요? 그럼 상처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깨졌습니까? 그러면 깨진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죄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실체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체에는 외면하고 이 겉모습인 외면과만 대면하면 우리는 여전히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오미는 실체와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씁니다. 내 인생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텅 빈 공간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와중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게 뭘까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히브리어로 하면 샤다이. 그래서 우리가 엘 샤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진노로 내 인생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텅 빈 상황, 고통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를 결정하면서 그 텅 빔을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다. 욥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을 사실은 나오미가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건 안 믿건 우리 모두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복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화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모압에서 나오미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복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병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척하고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괜찮은데 왜 괜찮은 척을 하십니까? 억지로? 힘든데 왜 안 힘든 척 하시죠?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슬픈데 왜 기쁜 척 하시죠? 하나님은 기쁜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울고 싶으면 억지로 그 울음을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괜찮아집니다. 그래야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병자인데,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나의 실체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서면, 쓰라린 나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서는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위선적으로 외면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외면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의 실체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한번 믿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심지어 물질도, 직장도, 사업장도, 질병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듯 이렇게 속으로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내 인생에 아무 일 없던데, 사는데 지장 없던데.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잘 아시네요. 그러나 그것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심판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온갖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흥청망청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 부인하며 산다고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최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심으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의 내용처럼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을 때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다면 그게 복인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때 나를 벌하셔서라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괴롭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실체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그때에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빵이 없는 빵집에 빵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뀌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났던 그때부터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타이밍, 텅빔에서 충만으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려면요, 절대로 가면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세요. 나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겉에 그럴 수 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병 들었으면 병자로 쓰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의인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인데 건강한 척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세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 여러분 시편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삶에 나타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텅 빔에서 충만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충만으로 바뀌는 인생의 타이밍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